여호수아서 정복을 중심으로 하다가 분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배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비 뽑아서 받는 거지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지만 분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항상 계속 나오는 말이, 땅을 분배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인데 땅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땅을 뽑는데요, 땅을 뽑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1절에 나와요.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오늘 두 가지 정보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땅을 뽑은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장자는 르우벤이죠. 르우벤 지파가 먼저 뽑지 않고 유다 지파가 먼저 뽑았어요. 그 유다 지파가 뽑는데 뽑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민수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족의 수대로, 그러니까 사람 수대로 뽑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의 인원이 많다는 것이죠. 군대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 가장 험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미 가족의 수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 유다 지파가 먼저 뽑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딱 뽑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쭉 뭐냐면 우리 12절까지 알지 못하는 고대 지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의 경계예요. 땅의 경계. 그래서 우리 이 매일 성경 큐티책에 지도가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도가 안 나와 있고, 뒤에 누가복음에 살짝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지도가 뭐냐면 121쪽입니다. 121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아니면 오늘 댁에 가셔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사해 이렇게 되어 있죠. 사해 시작되는 그 딱 지점이에요. 그쪽 옆으로 북쪽 끝이 사해가 시작되는 그쪽부터 사해가 끝나는 아래쪽 남쪽까지, 그리고 동쪽은 사해 경계, 그리고 서쪽은 블레셋 경계, 이 땅까지를 유다 지파가 뽑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은 이 땅 아래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요, 수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때는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 지명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도가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우리 지도에도 나오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안에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느냐? 헤브론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착하고 죽은 땅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고 그 아들 이삭이 묻힌 땅이고 야곱이 묻혔던 땅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은 그 땅 아래에 가장 이스라엘의 알짜배기 땅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뽑은 거예요. 강남 한가운데 테헤란로 이런 데 뽑은 거예요. 여기 딱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그 많은 땅 중에 왜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쪽으로는 유다 지파 경계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블레셋 족속이 딱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 딱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해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약탈한 것 가지고 좀 살다가 다시 다른 나라 치러 가고 이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도시국가 중에. 그런데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 옆에 누구를 붙여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를 붙여두신 거예요. 다른 지파가 뽑았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블레셋 옆에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군대를 붙여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도 가장 좋은 땅 주셨지만 그 옆에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장군 중에 엄청난 장군이 나오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을 누가 쓰러뜨려요? 다윗이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래에서 갈렙도 나오죠. 여호수아도 나오죠. 또 유다 지파 아래에서 예수님도 나와요.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뽑게 하신 이후에, 제비 뽑게 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여기에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전부 고대 지명이거든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에요. 이 지명을 지도로 쫙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가장 요충지에 유다를 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뽑다 보니까 뽑힌 거 아니에요. 언제 예언되어 있느냐? 창세기 49장에 나왔어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을 하다가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 독특합니다. 이것이 4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아주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걸 예언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종말론적, 전 역사적으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유다 지파가 멸할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 예언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들을 너희들이 멸절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대적이 되었던 블레셋을 유다 지파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이 예언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게 이 예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가장 용맹한 사자 아닙니까? 네, 가장 용맹한 사자. 너는 사자와 같이 모든 대적들을 다 찢을 것이다. 가장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을 땅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용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가장 강한 대적 옆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무 땅을 딱 뽑았는데 이 땅이 걸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아무렇게나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는 길이 막 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상황을 보고 노련하게 여기 뗐다가 여기 붙이고 저기 뗐다가 여기 붙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나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나의 어떤 아픔은 큰 아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내 삶 안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상황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리고 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 가족의 수대로 뽑아라. 사람의 수대로 뽑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지만 그 뒤에 우리의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뽑아라.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수대로 뽑아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지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만 제비 뽑을 수 있는 거죠. 뽑았는데 저 산지 아주 좁은 땅 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못 뽑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겠지. 이런 사람이 제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이 경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눈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오는 아픔들, 기쁨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